우리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도 못하심이 있다, 하나님도 못하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말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도 못하심이 있다라고 이걸 억양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물음표로 끝나야 되는데 물음표로 끝내려면 이걸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까, 어떻게 억양을 주면 좋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잘 안 되네요. 네, 좋습니다. 물음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물음표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는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수십 년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좋다고 하며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도 수요도 또 새벽도 목장 모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교회로 발걸음을 다 합니다. 그런 열심이 있지만, 그런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종종 이런 마음과 입술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인지, 아니면 실패를 맛본 탓인지, 그것도 아니면 기도를 안 해서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다르게 안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매우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된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안 된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된다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물론 힘든 날은 이런저런 생각과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말 가운데 좋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절대 안 다닐 사람, 예수님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열심이 있어도 사람의 본성,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못 믿을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격은, 그 사람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알게 모르게 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어떤 우리의 인생살이의 경험이 있기도 해서 그런 말들이 마음에 저도 와 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죄와 연약함, 우리 믿음의 성숙이 더딘 것뿐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능을 잘못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와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모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안에 고정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이런 것들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덜한 것에 대해서 무능하시겠습니까? 훨씬 유능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덜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덜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결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자연스레 오는 겁니다. 온 성도들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 안에서 안 되는 것,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 인간 절대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혹시 도토리 묵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빵을 만들면서 크림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요,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그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맛도 당연히 없습니다. 처음 볼 때는요, 이것이 어떻게 변할까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저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 저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저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젓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손맛, 젓는 손의 느낌이 뭔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처음 본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셔도 안 된다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꾸준히 묵묵히 인내하며 한다면 그 끝에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안 될 인간도, 안 된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왜? 성도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것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어느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불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시면 2절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6장 24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적국에 의해서 그 성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성이 포위되어서 출입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식량 공급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그 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당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장 28절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굶주려 있고 사람의 근본 인성마저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들 잡아먹자는 소리도 하고 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행동까지도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아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상대는 여전히 강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한데, 어느 나라 군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 1절, 구할 수도 없는, 그래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은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안정화된다라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언제? 내일 당장. 오늘 우리가 이런 자식도 잡아먹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일이 되면 그 문제 해결 끝. 한 세겔이요, 은 11.4g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내일부터는 은이 11.4g만 있어도 1절에 보시면 고운 밀가루라고 써 있는데 최상급 밀가루라는 말입니다. 최상급 밀가루 한스하죠. 한스하는 7리터 7kg입니다. 7kg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11g이면 밀가루 제일 좋은 거 7kg 산다. 그리고 보리는 두스아 한 14kg 정도, 15kg 미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스아, 두스아, 한세겔,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닐까요? 6장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6장 25절에 보시면요, 같은 상황이니까 물가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비둘기 똥이 얼마에 팔립니까? 은 5세겔에 팔려요. 내일이면 밀가루 제일 좋은 거 7kg가 은 1세겔이면 사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다? 비둘기 똥도 은 5세겔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0.2g입니다. 비둘기 똥을 우리가 흔히 커피 타서 마실 때 설탕 넣죠? 우리 몇 g이나 넣을까요? 우리가 한 스푼 넣으면 5g, 10g 금방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둘기 똥 0.2g, 비둘기 똥이 왜 필요하냐면 연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태워서 만들 때 그 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0.2g 밖에 못 사는데 그것을 5세겔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상황이 이런데 내일 밀가루, 보리가루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오늘의 현실은 이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1절처럼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2절처럼 말을 할까요? 2절처럼 말하겠죠. 2절처럼 말하겠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있는데,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말하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절처럼 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절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2절이 맞고 1절이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말에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도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도 안 될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람이나 저나 우리나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고 선지자가 와서 전해도 아멘 못하거든요. 사실요, 하늘에 창이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하늘에 창이 나면 무슨 일을 당해도 당한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늘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쏟아지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 7장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 7장에는 노아의 홍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장 11절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당연하고 물이 땅의 경계를 넘어 온 지면을 남김없이 덮어버립니다. 이렇듯이요, 하늘의 창이 나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당연히 되는 겁니다. 하늘의 창이 나면 왜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믿든 믿지 않든 하늘의 창이 나면 해결되는 거 사실 다 알아요.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데 궁극적으로 하늘의 창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늘의 창이라도 안 된다라는 저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의 말은 의심할 수도 있고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말은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하셔야죠.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존재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창이라도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믿음 없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찬양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이게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내일이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 고통 안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 전쟁 시기에 어려움 안 당했겠습니까? 이 사람도 정말 힘들게 거기까지 버텼을 겁니다. 이 사람도 버틸 것 다 버티지만 그런 불신의 마음과 불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 그 고통이 다 끝날 때가 됐는데, 시제 다 끝났는데 그때가 되니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보고 삶을 마칩니다. 7장 17절에서 20절에 나의 인생의 끝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불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맞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노년 말년에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잘 믿었다면 앞으로의 날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16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생각에는 안 되더라도 그냥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단무지. 네, 단무지 뭔지 아시죠? 단무지. 우리가요, 나와 세상 앞에서는 이런저런 생각과 뭐든 다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무지 하셔야 됩니다. 단무지. 단무지가 무엇이냐? 단무지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하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자, 무식하자, 지속하자. 단순, 무식, 지속적인 꾸준함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다 겪으면서도 다 겪은 그 이후에 우리가 불신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자연히 어떤 생각이 쭉 정리가 되어서 공식처럼 이렇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공식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 하신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이거는 못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일하셨지만, 하나님 어느 누군가에게는 일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일 안 하십니다 라는 공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공식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요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해도, 그것이 정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나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하고, 그리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심으로 나의 인생이 정해진다면, 인생의 길과 답이 정해진다면 그 인생은 성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공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